오늘의 말씀은 갈등을 기쁨으로 이렇게 말씀을 제목해서 나눕니다.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약 1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는 1조 원 정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상품 희망 가격일 뿐이고 실제로 거래가 된다면 약 100억 불에서 1000억 불 정도, 그러니까 10조에서 100조 정도의 그림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림의 마지막 판매는요,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미국으로 팔려올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부자였던 알프레드 쇼사르라는 사람이 80만 프랑, 약 20만 불을 주고서 그 그림을 사서 프랑스 오르세 국립박물관에 기증했기 때문에 지금도 프랑스에 있습니다. 이 그림 한 장 대단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이 그림을 좋아하고, 지금도 프랑스의 이 국립박물관에 찾아오는 많은 구경하는 사람들이 다른 그림보다도 이 밀레의 만종 앞에 많이 서서 그 그림을 감상한다고 합니다. 시골의 한 가난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하루 종일 이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고된 노동을 한 후에 신발을 자세히 보면 흙 묻은 다 떨어진 신발이고, 몸도 보면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모습이고, 황량한 밭에 초라한 농사꾼 2명이 이미 다 진 노을 앞에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왜 이 그림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일까? 만약 저 그림 속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가져가라고 하면 뭘 갖고 가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림 속에 우리가 가져갈 만한 도자기도 하나 없습니다. 뭐 감자를 갖고 가겠어요? 뭐 바구니를 갖고 가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부러운 것은 저 부부의 행복한 모습입니다. 노동한 모습도 행복하고 하루를 마치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그 모습도 행복해 보입니다. 행복은요, 많이 소유했다고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고 높은 위치에 섰다고 그래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은 그래서 행복의 요소를 5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재물은 먹고 살 수 있기에 조금 모자른 듯한 것이 행복한 것이다. 먹고 남아야 행복하다라는 착각 버리십시오. 좀 모자라야 맛있습니다. 뷔페에 가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먹을 것 같아도 많이 못 먹습니다. 음식을 보고 질렸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에 가시면은 브라질의 그 추라스카리아라는 음식, 고기를 계속 쓸어주는 식당이 유명합니다. 거기에 가면은 빨간불이 있고 파란불이 있습니다. 이 파란불을 걸어놓기만 하면 고기들을 사방에서 와서 막 쓸어 놓습니다. 거절하지 못할 만큼 금방 접시가 고기로 가득합니다. 빨간불로 해놔야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이거 빨간불로 해놓는 거 잠깐 안 했다가는요, 고기가 이만큼 쌓이면 그 다음에 못 먹습니다. 질려가지고 보고 딱 끔찍합니다. 저는 가장 맛있게 먹었던 때가 언제냐?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저희 네 형제가 5년 사이에 네 형제니까 거의 연년생입니다. 교육자의 목사의 가정이니까, 시골교회 목사님의 가정이니까 넉넉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뭐 묵을 갖다 놓으면, 어렸을 때 우리 젓가락질을 잘 못하니까, 저는 막내기 때문에 젓가락질 하다가는 하나도 못 먹습니다. 거의 2손을 가지고 양손으로 찍어서 먹어야 경쟁하듯 한 30초면 없어질 만큼, 뭐 그때는 간식이 없으니까, 그때 먹던 도토리 묵은요 지금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풍성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고요, 좀 모자른 듯한 것이 플라톤은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또 외모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조금 떨어진 것이 행복하다. 이러면 외모가 완벽하면 부러울 것 같죠? 얼굴값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외모가 완벽하면요 불행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특별히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한 얼굴들이십니다. 원래 잘생긴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해도 싸가지 없다고 욕먹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겸손하게, 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 않으면요, 평생 싸가지 없다는 얘기만 듣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남들이 얘기할 때 조금 떨어진 것이 행복하다. 그리고 명예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 정도가 행복하고, 또 체력은 한 사람과 겨루면 이기고 두 사람과 겨루면 지는 정도가 행복하다. 혼자 10명도 이기고 100명도 이기는 슈퍼맨이면 평생 싸우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솜씨는 연설할 때 절반 정도가 박수할 정도면 행복하다. 이 말은 플라톤의 행복론에 보면은요, 분명히 2% 부족한 것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살아가면서 내가 요거만 가지면 정말 인생에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 마시고요, 플라톤의 행복론에 의하면 그게 있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으면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2% 부족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내가 갖지 못한 하나 때문에 내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그 갖지 못한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부흥하던 초대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두 사람만 모여도 또 싸우고 지지고 볶고 갈등 속에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당연히 교회가 떠안게 되는 것이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제일 먼저 터진 문제가 구제하는 문제였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다투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을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즉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 타국에 먼 곳에 생활하는, 그래서 언어가 헬라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만, 절기를 지켜야 됐는데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고 다 포기하고 성전에 남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아람어가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였는데 아람어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자기의 본토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 구제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외부에서 와서 집이고 가족이고 다 포기하고 예수 하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구제가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구제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만 구제에 빠지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툴 때에 사도들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서로 갈등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워라. 우리는 기도와 말씀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겠다. 그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완벽한 교회를 꿈꾼다면 그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신앙의 훈련장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과 부딪히면서 내가 천국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나가고 성숙되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온실로 만들어서 완벽한 천사들만 모아놓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부딪히며 살아가면서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성숙해 가야만 천국 백성에 합당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떡하고 넣은 것이 아니라 나오자마자 그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 예비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오늘날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으로서 알맞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장소이기 때문에 목사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요, 장로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뭐 저래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훈련을 통하여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추수감사절날 아침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정말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자면서 꿈을 꿨는데요, 신기하게 내가 옛날에 교회를 초창기 처음 할 때의 모습을 제가 꿈을 꿨습니다. 교인 몇 명 되지 않는데 정말 속상하고 마음 힘들고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저는 지쳐있고 딱 그 상태입니다. 제가 중고등부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는요, 애들은 마음이 순수해요. 그래서 가르치는 대로 다 하는데 제가 어른을 목회해 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못됐더라고요. 하여튼 삐딱하고 못된 생각은 다 하고 그들에게 뭘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 목사 그만두겠습니다. 이게 무슨 목회입니까? 이 어린 사람이 베이비시터 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땡깡을 쳤는데 그때 딱 돌아가서 제가 꿈을 꿨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땡깡 치다가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일어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그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요, 지금도 형편없지만 지금 더 형편없는 목사였을 것 같아요.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아픔도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수밖에 없게 하시고 지쳐서 쓰러질 만하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것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오늘날 내가 기쁨으로 주의를 감당하면서 그 힘들었을 때 나는 못하겠다고 아우성을 쳤는데 돌아보니까 필요한 과정이었구나.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도 그렇습니다. 아픔 속에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7 집사가 세워진 다음에 모든 갈등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으로 변화하여 교회가 더 말씀이 충만하게 되고 부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의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갈등과 우리의 모든 슬픔들이 변하여 기쁨과 승리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불고기 얻어먹고 선출하게 되면요, 먹을 때는 좋은지 모르지만 4년은 고생하셔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내 고향 사람이니까 뽑았다가는요 4년 고생하셔야 됩니다. 선택의 기준이 잘못된 거죠. 20대 미혼 남녀 남자와 여자에게 당신의 배우자 선택의 기준이 뭐냐,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 남자에게 물어봤더니 첫째가 여자의 외모가 56%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요 다 헛개비들이야. 그냥 여자의 겉모습만 보고 헬렐레 해가지고 56%가 외모, 22%가 직업, 14%가 인격, 사람 됨됨이. 여자들에게 배우자 남성감으로 어떤 사람이 좋으냐 그랬더니 첫째 70%가 직업, 잘생긴 거 필요 없고 키 작은 거 괜찮다는 거예요. 키 가지고 슬퍼할 거 없습니다. 첫째가 직업, 두 번째가 13%가 인격 됨됨이, 그리고 11%가 외모. 기준이 다른데 이 남자가 장가 잘 가기 위해서 아무리 비싼 향수 뿌리고 머리에다가 힘주고 좋은 옷 앞만 입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을 선출할 때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교만한 사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출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성경 배우고 저는 다윗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이 붓글씨 쓸 때에도요 이 두인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찍는 그 두인. 그것을 뭐 어떤 사람은 시경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를 쓰는데 저는요 선생님이 뭘 쓰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저는 다윗. 저는 두인을 다윗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와서 시민권 받을 때에도요 영어 이름으로 뭘 하겠느냐, 내가 사모하는 것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나는 다윗. 그래서 저는 다윗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대표적인 예가 다윗인데 무엇을 하나님이 가장 합하게 여겼느냐, 성경을 보시면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을 때에는요 이새도 또 사무엘도 외모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다윗은 그 시간에 뭐 했냐면 목동했어요. 형들은 다 자격이 있지만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가서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치고 있는 그를 불러다가 기름 부어 세웁니다. 교회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참된 일꾼이냐면 어떤 일을 맡겨도 잘 감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을 뭘 맡겨도 다 까먹는 분이 있어요. 마지막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은요 큰 달란트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어떠한 위기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내 이름 석자는 지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내세우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내 이름 석자 누가 안 알아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직분, 이 귀한 성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름 세자가 지워져야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볼리비아 그 코차밤바에 사해리 학교를 세웠을 때에도요 교회에 헌금한 사람들 이름을 달라고. 왜요? 명단을 머릿돌에 새기게. 장로님들이 다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름들 넣을 거 없습니다. 가보지도 못할 거지만 우리 이름 넣는 거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넣기 원하면 대흥장로교회 이것만 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이름 없습니다. 또 캄보디아에 우리 소비대학교를 이번에 건축하고 완공했을 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헌금한 분들 이름을 달라고. 왜요? 그 벽에다가 이름을 새기게. 넣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이름만 안 넣어도 되고 교회 이름만 넣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름이 안 들어갔습니다. 혹시 캄보디아 가서 시험 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요 이름 다 집어넣어서 어느 교회 집사 뭐 어느 교회 집사 100, 200 몇 명씩 이름이 쭉 나왔는데 우리 교회는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칸에는 대흥교회 이것만 써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게 행복합니다. 인간적인 사람들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거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이름만 높이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윗의 특징이 있다면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왕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만 찬양했습니다. 모든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왕으로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교육 이 직분은 누가 맡아야 되면 유행가 잘 부르는 사람 해서는 안 돼요. 모이면 자꾸 유행가 부르자고 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저 콧노래를 불러도 찬송이 나오는 사람이 하셔야 맞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과 지혜의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온 교회가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출했다. 그래서 7명을 택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제가 목회자 칼럼에 보시면 저한테 어떤 사람이 뽑히기를 원하십니까? 부자도 아니요,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니요,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요,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해야 시험에 안 듭니다. 성령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있다면 속사람이 건강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사람은 속사람이 건강해요. 여러분, 우리 겉사람, 우리 육신도요, 약한 사람은 지나가는 감기 다 걸리고 몸살 다 걸리고 기침하면 또 기침갈기, 또 목감기하면 목감기, 지나가는 거 다 걸리잖아요. 왜?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사람이 약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말 한마디에도 삐지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하면 폭풍이 불어도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잘 삐지는 사람은요 안 돼요. 속사람이 강건한 성령의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성령의 힘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세상적인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한 사람이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령에 취했든지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온통 세상 걱정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 이래도 걱정이고 저래도 걱정, 먹을까 마실까, 뭐 집 살까 말까, 온통 일주일 생각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하면요 세상에 취해버린 사람입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7 집사들이고 또 베드로입니다. 150년경에 초대 교부였던 클레멘스의 글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베드로가 죽을 때의 장면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그 교부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붙잡혀서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에 그의 아내도 함께 형장으로 끌려가다가 둘이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아내를 보면서 나만 순교당해도 영광인데 아내까지 순교할 수 있어 감사하다, 그렇게 기쁨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우리 주님만 사랑합시다. 나도 생각하지 말고 자식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보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공동의회를 통해서 시험 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차점자로 떨어진 사람이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했기 때문이에요. 교회 부흥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떨어진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표수가 왕창 모자라서 떨어진 사람은요 시험에 안 들어요. 딱 한두 표로 떨어진 사람이 속상해서 이 사람이 얼굴이 굳어지면요 교회 전체가 시험에 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떨어졌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마세요. 교회 부흥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의지하고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들이 선출됐을 때 그 목적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직분자로 세워질 때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질 수 있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7 집사가 세워졌을 때에 나타난 분명한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교육자들이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온 힘을 다 기울일 수 있도록 교회의 구석구석의 일들을 일꾼들이 잘 감당해야 말씀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교회는요, 말씀이 왕성해야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가 그 엄청난 교회당을 가지고 지금은 관광 명소가 되어버린 이유가 뭐냐? 자유신학 때문입니다. 자유신학이 뭐냐면요, 성경을 신화화 만든 사람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합니다. 스토리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도 부인하고 그의 대속적 죽음도 부인하고 그의 부활도 부인하고 그의 재림도 부인하고 성경을 다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말씀이 풍성해야 부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직분을 통해서 또 직분자의 선출을 통해서 더 말씀이 풍성하고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까지요, 배들이 굉장히 많이 항해 중에 침몰을 했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다가 사무엘 필림스홀이라는 사람이 1875년에 만재 홀수선이라는 로드라인이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는요, 지금까지도 껍질은 항상 위의 색깔과 밑의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는 항상 이 만재 홀수선 로드라인까지 물이 찰랑찰랑 할 때에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법으로 제정합니다. 배들은요, 가벼우면 항해가 쉬울 것 같죠? 홀가닥 뒤집어집니다. 교회 일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신앙생활이 편안하게 잘 갈 것 같지요? 좌초합니다. 또 내게 힘겹게 짊어지게 되면요, 또 좌초합니다. 내게 주신 것까지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 인생의 항해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교육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복음을 위해서 소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공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기에 간접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뽑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공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콜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셔서 되고 안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